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1장 부가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31장은 이러합니다. 부가병자 불상지기, 그저 좋은 무기라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연장이다. 무록 오지, 모든 이가 싫어할 것이다. 고유도자 불처, 그러므로 참을 가진 이는 두지 않는다. 군자 거죽 귀좌, 군자는 앉으면 왼쪽을 높이고 용병죽 귀우, 군사를 쓰면 오른쪽을 높인다. 병자 불상지기, 무기는 상스럽지 못한 연장이다. 비군자 지기, 군자의 연장이 아니다. 부디기 이용지, 마지못해서 쓴다. 염담 위상,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것은 하느님을 생각함이니 승이 불미, 싸움에 이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미 지자, 그런데도 좋아하는 이라면 실학살인, 이는 사람 죽임을 즐기는 것이다. 불학살인자, 그저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이라면 즉불가 이득지 어천하의, 세상에서 뜻을 얻어서는 안 된다. 길사상좌, 좋은 일에는 왼쪽을, 흉사상우, 굳은 일에는 오른쪽을 높인다. 편장군 처좌, 부장군은 왼쪽에 자리하고 상장군 처우, 상장군은 오른쪽에 자리한다. 언의상내 처지, 말하면 초상이 애로 치른다. 살인 중다, 죽인 사람이 많으면 이 애비 없지, 애달픈 슬픔으로 울어서 애도해야 한다. 전승이 상내 처지, 싸움을 이기고서는 초상이 애로 치른다. 20세기 인류의 대표적인 인도주의 사상가인 슈바이처는 정해진 교리를 외우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스스로 사색하는 기독교인이 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슈바이처는 뒤에 공맹과 노장과 목자 등 동양 사상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사상이 예수의 사상과 같음에 적이 놀랐습니다. 우리들의 아득한 하늘 및 옛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상에 관한 것이 이처럼 발견된다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예수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므로 진리가 타오른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장자와 노자는 정적주의적 신비가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종교적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스토학파와 스피노자의 자연 철학을 연상시키는 자연 철학이다. 슈바이처가 어떤 번역본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노장 사상을 바로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밖으로는 자연의 하느님이, 속으로는 성령의 하느님이십니다. 노장은 이 둘을 갖춘 구경각의 신앙인입니다. 예수보다 자연의 하느님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노장 사상이 예수의 사상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1945년 5월 7일 슈바이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덕경 31장을 읽었습니다. 5년 8개월에 걸친 긴 전쟁 동안 슈바이처는 도덕경과 장자를 읽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몸의 국적이 독일이라 패전국에 속하였지만 마음은 인도에 있어 승전국에 속하였습니다. 패전자는 병자불상 직임을 똑똑하게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또 승전자는 이상내 처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그의 저서에 도덕경 31장의 일부를 옮겨 적었습니다.
그것이 병자불상지기, 비군자지기, 부득이 이용지, 염담위상, 승의불미, 이미지자, 실학살인, 전승직이 상례처지입니다.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답게 평화를 지켜야 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는 데 태만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윤리적 이유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는 두 번째 겪은 대전에서 무서운 비인도적 죄를 범하였다. 이런 싸움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전쟁 없는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진리정신에 의해서 더 높은 이성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진리정신은 인도주의 사상을 낳는다. 인도주의 사상에서 인간 존재의 향상과 진보가 비롯된다. 모든 국민의 상호 이해를 방해하는 나쁜 의미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인도주의 사상으로 초국해야 한다. 위정자들은 강병 정책을 씁니다. 가공할 무기를 개발하여 가짐으로써 힘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걸프전에서 스커드 미사일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신무기가 위력을 떨쳤습니다. 노자라면 불상지기라 하여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도 그 무기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물이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물은 모든 것, 모든 이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너와 나 다 물체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진 진성을 지닌 적은 수의 지도자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 많은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싸움에 말려들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애달픈 슬픔으로 울어서 싸움에 이긴 것을 초상의 예의로 치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세인이 먼저 쿠웨이트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걸프 전쟁에 이겼다고 미국 국민이 축제를 벌인 것은 노자 정신에 비추면 잘못된 일입니다. 미군의 희생이 고귀하기 때문에 더욱 축제를 삼가야 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지키러 간 것이지 전쟁을 즐기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우주 개벽 이래 처음으로 인간에 만든 원자탄이 폭발하여 독보석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원자탄을 맞기라도 한 듯이 오베, 오 맙소사라고 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원자 물리학자인 페르미와 실라르드의 요청에 따라 루스벨트 대통령이 원자탄에 관심을 갖도록 루스벨트에게 2번이나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히틀러가 먼저 원자탄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틀러가 원자탄을 만들기에 앞서 미국이 원자탄을 만들어 히틀러를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추광이 히틀러가 세계를 제압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애끓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 아인슈타인은 더욱 평화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성전이란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한 것은 그 지하드라는 말 때문입니다. 자살 폭탄 테러는 미친 짓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폭락시키는 것입니다. 군인의 긍지와 영광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적의 침입을 물리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일에 군인이 설쳐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자멸을 몹시 걱정하다가 죽은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쟁이란 훌륭한 제도도 아닐 뿐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후에 만일 인류가 여전히 전쟁이라는 죄악을 계속 범한다면 조만간 인류는 집단 자살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침략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정당화될 것이며 또한 어떤 경우에도 저항이 윤리적인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나는 자기 나라나 다른 나라를 방해하는 정의의 전쟁조차도 가령 참으로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비극적인 필요악으로 간주한다. 헤르만 헤세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인 얼라를 깨달을 때 전쟁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란 개미들도 하고 있고 국가란 꿀벌들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이란 생쥐들도 모으고 있다. 행복이란 오로지 얼이 느낀다. 이성이나 위장이나 머리나 돈 주머니가 느끼는 것이 아니다. 예수나 붓다나 노자같이 얼라에 대한 최고의 인식을 얻을 때 기적이 시작되는 문지방을 넘어설 수 있다. 그곳에서는 전쟁과 적대 행위가 종식된다.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적이 형제가 되고 죽음이 탄생이 되고 지옥이 명예가 되며 불행이 축복이 된다. 우리가 가정을 의지하나 가족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하듯 국가에 의지하나 국가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애국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와 석가는 출가뿐 아니라 출국을 하였습니다. 노자도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국가 지상주의를 배격한 더없는 세계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계 평화주의자였던 톨스토이가 노자를 지극히 경애하였습니다. 국가 조직은 원뿔을 닮았다. 꼭지점은 권력을 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나 한 사람에 해당하고 몸통은 모든 사람에 해당된다. 원뿔의 꼭지점, 곧 국가 정상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교활하고 뻔뻔스러우며 비양심적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평화의 얼번 여러분, 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와 석가처럼 출가하고 출국하여 세계 평화주의자가 됩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